성탄을 맞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누가복음 2장의 첫 시작은 황제와 총독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투스 그다음에 구레뇨 이런 정치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예수 탄생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성탄이 지닌 당대의 정치적 의미를 드러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의 시대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고 널리 알려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큰 조카였습니다.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부터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떠받들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아우구스티스란 말은 존귀한 자, 경건한 자, 빛나는 자, 지존한 자 이런 뜻입니다. 소위 로마의 강권에 짓눌려 당대 지중해 세계가 외관상 평화로워 보였던 팍스 로마나 시대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시대부터 열렸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에서 아우구스투스, 즉 반쯤은 신적인 존재로서 새롭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통치 이후부터 황제 숭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황제가 그냥 여러 사람들 중에 선발된 정치인 정도로 취급됐는데 이제 숭배 대상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장기 집권한 대통령을 추모하는 추모 예배에서 강남의 한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우리 박 대통령은 반신 반인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예배가 있었다는 것도 잘 모르시죠? 저는 아주 기가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강남의 한 예배당에서 목사 입에서 전 작고한 대통령을 반신 반인이다. 최근에 한국 기독교의 극우화를 획책하며 불법 선거운동과 역사 왜곡 교육을 일삼았던 리박스쿨이라는 단체가 등장해서 세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리박스쿨이라는 말도 바로 리승만과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숭배하고 추종하고 그분들을 영웅시하는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들을 반신 반인처럼 숭배하는 이런 그릇된 이념에 경도되어버린 변질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시기 강권과 무력으로 강력한 수탈과 폭력을 내재화하면서 겉으로는 그럴싸한 평화를 가져온 로마 제국의 통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할 새로운 왕이 탄생했으니 그분이 누운 자리는 저 로마 황제의 황금빛 찬란한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 시골의 이름 없는 여관, 그것도 사람이 머무는 자리가 아닌 축사의 말바풍이었던 것입니다. 시골에서 소 여물을 먹이는 걸 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그 여물통이 얼마나 누추한 곳인지. 그것에 누이신 분이 새로운 왕이다. 솔직히 누가복음의 이 기사는 매우 도전적이고 혁명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가 지닌 당장은 막강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보이는 그 힘도 유한하고 허망하다는 것을 저 베들레헴 시골 여관 축사의 말밥통에 누우신 한 아기의 탄생으로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오늘 이 놀라운 아기 탄생의 왕의 탄생의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찾아와 목격하게 되는 첫 증언자들로 선택된 이들 또한 다름 아닌 그 시대의 가장 미천한 자들인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목축업에 종사하고 큰 양떼를 기르는 낙농업자는 큰 사업가이자 자산가죠. 그래서 꽤 목자가 예수님을 가서 경배했다는 것은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좋은 소식의 첫 증언자로 부름받은 이 목자들은 오늘과 달리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선언을 들을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며 양을 지켜야 하는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하고 무시당하는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밤낮없이 유통회사에서 잠을 설치며 근무하다 과로사에 내몰리는 요즘 시끄러운 그 쿠팡 노동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목자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당대의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았으며 부정한 사람들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새로운 유대 왕의 탄생의 목격자이자 증언자가 된다는 설정은 당대의 왕권, 기득권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언하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목자들이 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바로 이 온 백성이란 유대 민족만을 초월한 성탄의 온 인류를 향한, 세계를 향한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전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위대한 선포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민주 시민들이 이 땅의 모든 평화를 파괴하는 시도와 노력을 무산시킨 최근의 역사는 바로 말구에 누우시고 목자들을 증언자로 세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역사의 메시지와 있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도사리고 기승을 부리는 귀족주의적인 차별의식과 엘리트주의 등으로 무장된 반민주적 기득권 세력의 부패와 권력 사유화의 현실을 여실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처럼 선명하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이러한 부패와 타락은 성탄에 아기 예수가 강림하신 이 사건의 의미와 본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구태이자 죄악된 모습의 절정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 비천한 목자들이 왕 대신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알아보았듯 이제 이 시대의 민주 시민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의 가치, 망각되고 잊혀졌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먼저 잘 깨우치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을 아주 심플하게 묘사합니다. 이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이렇게 출산 과정을 막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담담하게 심플하게 묘사합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단어가 포대기입니다. 12절에도 또 포대기가 나와요. 너희는 한 가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예. 바로 이 포대기란 말을 저는 주목합니다. 저희 모친께서 제 유년 시절부터
포목점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저 어려서부터 포대기를 많이 봤습니다. 아기를 싸는 헝겊이죠. 그리고 가게에 오시는 여러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선물처럼 주는 상품이 있었는데 바로 보자기였습니다. 보자기에 가게 이름을 박아가지고 선물로 드리면 그 보자기는 동네 안악들에게 너무나도 유용하게 쓰이는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세번역 성서에서는 포대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강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기는 누일 방 하나 없이 태어나 강보에 쌓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구 위에 누운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그 말구 이전에 예수님을 먼저 맞이했던 최초의 자리가 보자기였다. 이 강보라는 건 일종의 보자기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첫 자리가 보자기라는 사실을 저는 이번 주간 성탄을 맞아 주목했습니다. 보자기란 물건을 싸거나 덮어두기 위해 천을 가지고 네모나게 만든 피륙이다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 의미적으로는 복을 담는다라는 의미를 지닌 한국 전통 생활용품. 여러분들 보자기 너무나도 흔히 보시는 물품이죠. 집에 싱크대 밑에 구석구석에 잠자는 보자기들도 많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특히 보자기는 사회와 습속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린 생활문화의 필수품입니다. 아주 하찮은 물건들을 쌀 때도 보자기를 싸지만 가장 귀한 물건을 쌀 때도 보자기에 싸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함 들어갈 때, 우리 결혼식 할 때 함 들어갈 때 보자기에 함을 싸서 보냅니다. 보자기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품습니다. 보자기, 네모난 천인데 그 용도가 다양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예수님을 싼 그 보자기의 용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는데 보자기는 첫째로 모든 것을 덮습니다. 밥상에 먼지가 앉지 않도록 밥과 반찬이 놓인 상 위에 보자기를 올리죠. 드러나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부분이나 은밀한 곳들을 가리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부끄러운 인생을 대속의 은혜로 덮어주고 가려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의 첫 강림의 자리는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덮는 보자기였습니다. 둘째로 보자기는 어떻게 쓰일까요? 받쳐줍니다. 보자기는 더럽거나 차가운 바닥에 안전하게 무언가를 놓거나 앉을 수 있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더럽고 차가운 바닥에 넘어지고 떨어질 때도 든든하고 따뜻하게 받쳐주는 보자기의 역할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셋째로 보자기는 담습니다. 모든 것을 담아냅니다. 온갖 물건들을 한 번에 담아 양끝 모서리를 십자 형태로 당겨 묶으면 좋은 가방이 됩니다. 아시죠? 양쪽에서 십자 형태로 당겨 묶으면 이게 한 손에 잡아드는 가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 옛날 괴나리 보찜도 보자기로 책과 학용품, 도시락을 한 번에 담아 쌈에서 어깨에 둘러맨 것입니다. 우리 괴나리 보찜을 짊어매 보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도 사람들은 보자기에 생필품을 담아 머리에 이고 피난을 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과 고통, 아픔과 시련, 기쁨과 즐거움들을 모두 자신의 품에 담아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는 치유자이시자 위로자, 친구이자 든든한 괴나리 보찜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넷째로 보자기는요, 덮고 받쳐주고 담아내는 것 외에도 필요할 때는 이 천이 넓은 천인데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은 노끈보다 질긴 줄이 되죠. 보자기는 덮고 담고 하는 것 외에 묶는 역할을 합니다. 보자기로
이 끊어지고 단절된 어떤 양쪽을 묶어주고 단단히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자연과 우리 간의 끊어진 관계를 새롭게 묶어주고 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보자기의 기능과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성격과도 상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보자기는요, 우리가 일회용 휴지나 일회용 티슈를 쓰듯이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용도로 수없이 반복해서 쓰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품에, 우리의 집 구석에서 쓰임을 기다리는 한결같음과 꾸준함과 지속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보자기는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면서도 불평도 안 하고요, 고장도 안 납니다. 그냥 그렇게 한결같이 자신의 모양을 유지하며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역할로 사용되어지기 위해 그렇게 지속 가능한 존재로 꾸준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한번 오셔서 이례적인 역할로서만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며 한결같고 꾸준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복을 담는다는 뜻인 보자기, 바로 그 보자기에 담기신 하나님, 아기 예수는 인류와 우리 인생을 향한 은총과 복의 선물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보자기에 쌓이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보자기 같은 존재가 되어 세상과 이웃을 향해 덮어주고 받쳐주고 담아주고 묶어주고 한결같이 꾸준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세상의 작은 자, 낮은 자, 어두운 자리에 선 이들을 지켜주며 그윽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속적으로 전하는 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천사들과 하늘 군대는 14절의 말씀과 같이 찬미했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단어가 보입니다. 땅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 속한 이들인지 다시 묻게 됩니다. 누가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분명코 강권으로 민주헌정 질서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파괴하고 북을 도발하여 전쟁을 유도하며 외국 군대의 전투를 유도하며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지속하고자 내란을 독모했던 이들은 또 그들의 사특한 계략과 폭력적 노력을 두둔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민주시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남용하여 법을 왜곡하고 정치적 판결을 하는 법관들은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 포함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비상한 역사의 전환기에 진정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그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을 향해 내뿜는, 세상의 모든 아픔과 더러움과 어두움을 덮어주고 받쳐주고 담아주고 품어주고 묶어주는 보자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아펜젤러 인후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이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둡고 추악한 세상을 향해 한없는 사랑으로 육신을 입고 구원의 길을 내기 위해 보자기에 쌓여 누울 자리 없이 헤매셨던 그 아기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담아내는 보자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담아내는 보자기가 되겠습니다. 단절되고 끊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이어주는, 묶어내는 보자기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